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언약을 맺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구약의 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의 그 첫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이 꼭 있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막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영원한 성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구약에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성전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진 것을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구약이 훨씬 더 쉬워요. 구약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 뭐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일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거기에다 올리잖아요. 역대하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은혜죠, 사실은. 그러니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구약의 말씀이 재밌다고 해요. 신약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교회 와도 무슨 소리인지 외계인의 말 같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지 좀 외계어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니까 정확히 잘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는 언어가 아닌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이 같이 기도하는 방언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구약은 사실 쉬워요. 구약의 말씀은 그냥 스토리니까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럼 그것은 그냥 기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얘기하면서 구약의 말씀하면서 요셉, 다윗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막 이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복으로 간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요셉도 다니엘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자기 죄를 보고 그리고 겸비한 그 삶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영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육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기복으로 가서 그냥 총리 됐대. 아 그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스토리에서 쉽지만 신약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 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성막이 있고 예비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첫 성막이 장막이 있어요. 성막 장막 똑같은 말씀인데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처음 성소로 들어가면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 첫 장막에는 첫 번째 칸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첫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 있잖아요. 음, 이제 등불이 켜지는 등잔대.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과 진설병 그 상이 있는데 그 위에 떡 12개를 만들어서 올려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소다 일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그 의미가 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질 않아요. 3 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두 번째 휘장 뒤에 쪽에는 이렇게 휘장으로
이게 벽돌을 쌓지 않고 되는 데 다 휘장이니까 휘장으로 칸을 쳐서 지성소라고 하였다. 근데 그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금향로는 사실은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듯이 성소에 있는데 지금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약에 그래서 제가 구약을 우리 공부할 때도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 않고 의미를 신약으로 연결을 계속 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도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었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자세히 얘기하려고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이제 지금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잘 모르면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 하나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신약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신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이것도 한참 고민해야 돼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맞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쉬운 성경 아니면 세번역 성경으로 좀 잘 모를 때는 읽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는 5가지 버전으로 읽어요. 그냥 다 찾아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어하고 이게 주어 동사가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해석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만 인제 구약을 모르면 뭐 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향료가 왜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이 왜 뒤쪽에 있다 그러냐? 분향단은 앞쪽에 있어요. 향로가 뒤쪽에 있다고 지금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때 1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그 성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11 절에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 집안의 죄까지 그것을 먼저 자기를 위해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하잖아요. 딸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깨끗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그리고 그 향을 피우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아론의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 제단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아니 그 번제단 불로 안 했다고 그렇게 그냥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아들 둘이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아들 둘이 다 죽었거든요. "야 하나님 무섭다. 아니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죽여버리냐 무섭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나도요. 그러면 2 단, 3 단, 8단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 장에서 그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잘라내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지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도 정말 성령님도 임하셔서 무슨 말씀인지도 알아듣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좀 약하면 알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하신 분은 그래도 이론이라도 알아, 이론. 근데 이론도 모르면 우리 레위기 때 이거 했나? 하여튼 이론도 모르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론이라도 알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서 깊은 은혜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 이 기름 기름이란다 이 연기 향연 이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이 그 분향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는 십계명이 있는 그 법궤잖아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뚜껑인데 그것을 가리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아무로 속죄 그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죄 사함이 안 되잖아요. 속죄를 드려서 그 사이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게 하는 거예요. 연기로 가리고요. 보지 않게 해야 돼. 가리게 하여서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은혜 시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죄 가운데 있냐고요. 그러는데 우리 안에 계셔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형 우리 윤 목사님이 막 금요일 날은 그냥 막 회개하라고 그냥 회개하라고 맨날 회개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그 설교가 맞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나는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더 이상 이 구약 얘기 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니네 지금 은혜를 입은 자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지금 구약의 모형을 갖고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니까는 향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속죄일 때 한 번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그걸 법궤라고도 하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한 것에 무엇이 있느냐? 만나가 있어요. 만나. 그 만나가 뭐예요? 말씀. 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해서 신약에서 말씀인 거예요. 신약에서. 근데 그때는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죠. 먹을 것도 없다고 강야를 왜 데리고 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막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만나로 내가 말씀으로 내려왔다. 결국은 그 시대에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라고 해석을 해 주셨죠. 그러나 이 만나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죠. 고라 자손이 너희만 대제사장이냐? 제사장 하냐? 우리도 사촌인데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고라 자손이 다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시편도 적고 하는 그 은혜를 줘서 또 용서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내가 택한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쌍난 지팡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살구 열매가 열렸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다음에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적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판들이라고 해요. 언약 약속했던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 돌판들이 있어요. 이 돌판도요. 이게 그냥 받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상을 고사하게 40 일도 안 됐는데 또 우상을 숭배하고요. 다른 걸 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마귀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잠깐 한 달 지났더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자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붙잡고 우리도 우상을 붙잡고 이 우상을 해파려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돌판을요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이미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3천 명이 죽었어요. 그 주동자들이.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돌판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돌판 이거는요 다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온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더 완성시키시는 새 언약. 서로 사랑해. 십자가 지고 용서하는 거야. 이제 구원해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처럼 사는 거야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5절에 보면은 속죄소 뚜껑을 덮어요. 이 그 상자 안에 그것을 이제 법궤라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할 것을 다 약속해 주신 이것을 넣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뚜껑의 이름을요 그냥 뚜껑을 덮어 놓으면 되는데 뚜껑을요 속죄소라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 위에 뚜껑 상자를 덮어야 되잖아요. 상자 그 뚜껑이요 속죄소라고 써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 용서해 준 거잖아요. 이 만나도 정말 막 반역하는 이 백성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반역하는 거예요. 이 돌판도요.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거라 했더니만은 그 잠깐 사이에 우상 숭배고 막 춤을 추고 야 신난다 막 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여러분 송아지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대. 그들이 표현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가 우상을 부여잡고 막 신나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제 안에 물질 우상이 있는지 꿈에도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도 아이들 돌보는 과거에도 일을 했어도 정말 한 번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것을 제가 쓴 적이 없거든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검소하게 살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물질 우상이 있어. 난 이웃에게 다 물질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그랬는데 무슨 물질 우상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근본 아주 우리 인간 모두는요. 그냥 다 세상으로부터 와서 그냥 이 세상이 다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물질을 다 사랑하는 거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안한 것이요. 물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과거에. 이것이 늘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또 워낙에 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 가지고요. 이 건물 교회 건물 하나님이 "내가 줬다. 너 성전 세워라." 하셨어도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성전 교회를 건물 지어 주겠다 했던 그분이 또 하여튼 나가고 나서 그때 정말 아무 의지할 뭐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건축위원장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고백하기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계시니까 안정감이 있었어요. 왜요? 날마다 집 이거 지금 뭐 부동산에서 왔다고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막 짜랑따랑따랑따랑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왔다고 뭐 그러고 뭐 좀 얘기하니까 '아 인제 이거만 인제 이거 팔리면은 우리 건물 잘 짓겠구나.' 막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빨리 팔리게 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그분이 있으니까 안정감이야. 그분이 없어지니까 안정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없어질 때 진짜 믿음이 나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물질 의상은요. 정말 1도 없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물질 이상이 있으면 누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다 돈을 붙잡잖아요. "나 퇴직금 왜 조금 주냐고." 이래 갖고 교회가 막 반으로 날라주고 난리잖아요. 결국은요.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것이 기복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우상 산다 해파하게 돼서 오직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마지막에 정말 타락하지 않게끔 기복 신앙 같지 않게끔 해주신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나중에 타락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속지 않는. 그래서 결국 제가 물질 우상이었구나. 이것을 딱 회개하는 순간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랬을 때 제가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딱 고백했을 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수치스럽고 죄송스러웠지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유다처럼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기뻐 받으시고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저 목사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게, 그러나 직면하고 정확히 고개 숙이면서 제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좌가 정정정정 내려와. 보좌가 하나님의 그냥 그 보좌가 제 눈에 보인 보좌는요, 왕들의 그 보좌 있잖아요. 세상 왕들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듯이 그런 장엄한 보좌가 정정정정 정정 장엄하게 내려와서 제 배 아랫배 있는 데까지 척 하고 내려와요. 소리가 나. 척 안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사실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려놓게 됐을 때 그다음부터는 물질은요 자유예요. 다른 것이 아직 산당을 부시지 못한 것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천국이 살짝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지금 막 그거랑 싸우는데 물질은요 정말 하나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지금 2배로 이자가 뛰었는데 이거 옛날 같으면요 정말 맨날 뒷골 땡겼을 거예요. 막 기도하지만은 또 뒷골 땡기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했을 텐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내 안에서 빠져나가니까요 하나도요 어떻게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돼요. 아니 속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그런데 제가 아직 뽑아내지 못한 영역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산당 그 칠족속 원주민을 뽑아내는 것을 내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 주님의 그 빛이신 이제 성령께서 비춰주시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는요. 거기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다 뿌리는 거잖아요. 온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대속죄일 때. 그래서 속죄소라고 해요.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있는 만나 아론의 쌍나지빵이 이 돌판들 10계명 이것이 모두가 용서를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마침내 예수가 온전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셔요. 그런데 속죄소라고 뚜껑을 표현도 하고요. 시은자라고도 표현해요. 시은자.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다.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서 내가 이 건물 세웠지. 이 건물 세우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는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게 핵심이야.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뭐 예배드려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진짜 성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 우리는 건물이 성전이라 했잖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지하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뭐 텐트 쳐놓고 드리든 내 안에 성전이 됐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벨의 예배를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거하셔야 예배가 기뻐요. 말씀도 쏙쏙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할 때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을 때 그 한 사람 안 온다는 얘기, 못 온다는, 박해가 심해서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막 실망이 된 것처럼
딴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먹는지. 그 아짜는 90% 이상을 먹어요. 그냥 농사짓고 그랬으니까 오전에 많이 졸려더래요. 그러면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안 자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모습도 이쁘잖아요. 너무나 이러는 거야 막 졸려 가지고. 그래 갖고 계속 자꾸 막 이렇게 부르고 이름 부르고 막 계속 깨우는 거예요. 농사하고 그러는데 앉아 있을 때까지 힘드시긴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먹는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으면요. 설교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요 예배로 오전도 드리고 저녁도 드렸는데요. 오전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먹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소수가 모였는데도 그 한 분이 계셔서 말씀이 깊게 나가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먹으면요. 깊은 말씀 안 나가요. 먹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깊은 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냥 겉에 걸 하지. 그런데 그때 수요 예배 때는 여러 명이 더 많이 왔어도 말씀을 잘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겉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해. 본문은 똑같은데요. 틀려요. 제가 전할 때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깊은 말씀이 전해져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머지는 못 먹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 하나님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지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 깊은 데로 들어가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정말 고기를 잡는 것 같이 깊은 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이 성소라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 속죄하러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지금 성소의 첫 장막 지금 성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지성소 뒤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는요. 왜 지성소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지성소로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소라고 표현한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이 찢어서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소는요. 지성소로 나눠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성소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지성소를 휘장을 찢었거든요. 그래서 성소라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 그런데 헷갈릴까 봐 다른 버전에서는 성경에서는 지성소라고 표현하죠. 우리는요. 지성소까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온전한 성전이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멘. 한번 좀 볼게요. 그림.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볼게요. 예.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의 전도를 통하든 하여튼 은혜로 주님으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럼 번제단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이제 번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그것은 거울로 되어 있어서 내 모습이 보인다 그랬죠. 회개는 내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정확히 돼야 성소로 들어가요. 저기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아주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 손발 씻는 것은요. 우리가 원죄는요. 번제단에서 씻겨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손발 씻는 것은 마지막 만찬 때 발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범죄 이것을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서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충분히 회개한 영혼이여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내 죄가 안 보이고 너하고만 싸우면은요. 마당 밟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용서해 줘요, 번제단에서. 그런데 이제 물두멍에서는요 내 죄를 날마다 씻어야지 성소로 들어가요. 죄라는 게 뭐야? 말씀대로 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죄구나.' 하고 유다같이 다윗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아. 회개? 난 잘못한 게 없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그래서 그러지. 했을 때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자들은 다시 성소로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가요. 맨 뒤가 지성소 나눠져 있죠. 그러나 겉으로 봐서도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 안에 나눠졌지만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님이 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통해서 완전한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서는 온전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보여줄 거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배웠지만 다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머리로 배우지 말고 여러분 심령 안에 성전이 정말 제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내 죄가 보여져야 돼요.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산당을 회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소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상 예수님이 떡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금초 때는 기름을 붓는 거라 그러죠. 맨 위에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고 초때가 있어서 심지도 갈고 해야 돼요. 언제 하느냐? 아침, 저녁.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언제 하냐? 분향할 때, 기도할 때 기름 손질하고 기름 부어두고 또 저녁에 기름이 없으면 또 저녁에 기도할 때 하는 거야. 기도를 왜 해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촛대, 이 성령님은 무엇을 조명해요? 앞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7개가 있어요. 등잔이 7개가 완전히 채워지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것은 내 노력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부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막 붓고 하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휘장이 주님 십자가 지면서 찢어지죠. 찢어지고 거기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거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성령님이 그냥 임재가 있어요. 임재. 성령의 임재. 구름 기둥 그래서 임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면 우리 모두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불안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잘라내지 않은 영역만큼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천국이 좀 흔들려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끝까지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산당이 이렇게 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지긋지긋해요. 막 하여튼 뭐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산당이 뭐야? 그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고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와서 또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것이 산당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또 그래서 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이것이요 산당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내 안에 아직 산당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마귀가 공격을 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거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아,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완전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면은요 사도 바울 같이 사는 거죠. 그냥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다 살려서 영원한 천국 이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걸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더 연구하고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 이런 걸 다 조합해 보면 지금 너무 다가와서 이 마지막 때가. 근데 저는 인제 그런 걸 안 봐 갖고 하나도 안 봐 가지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그 저한테 하나님도 주시는 제때에 오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긴 해서 그냥 그래도 '당장 오시겠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더 기다리시겠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그냥 막연하게 있어요. 저 유 목사님 과학으로 봤을 때는 과학자들과 얘기하는 거 다 환경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언제쯤인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셔 갖고 엄청 막 바쁘셔요. 근데 저는 쪼끔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몇십 년 좀 더 있어. 왜냐면 그래도 우리 지금 성도님도 가족도 얼마나 구원이 안 됐어. 우리 지금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러고요. 지금 오시면 안 돼서 기다려 주실 것 같은 그냥 막연함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조급함으로 정말 십자가 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구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구원에서 살고요. 정말 내 자녀들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내 배우자, 부모, 형제 위해서 정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싹 내려놓으세요. 시간, 물질 뭐 다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정말 살리는 데 힘써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9 절에요. 이 장막은 됐어요. 넘겨주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 양심이 정말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구약의 말씀도 이거 가려 먹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고 먹고 마시는 그냥 육체를 위한 것뿐이지 개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새 성전, 새 대제사장이 오셔서 완전한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구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만 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와 그럼 네 하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조금 슬픔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일단 염려를 한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주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은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염려가 되고 자녀가 염려가 되고 자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왜 염려해요? 내가 우상이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상과 산당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성막도 구약의 모든 말씀도 이것을 너희가 지킬 수가 없다. 마귀와 너희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이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탐심을 뽑아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아버지 마귀와 싸워서 내가 온전한 성령의 존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성도님 다 되셔서 전한 아산 순복음교회가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완전히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하나산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